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밤도 편안한 잠 자게 하시고 또 이 아침도 어김없이 우리 주님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태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7장 15절로 28절입니다. 잠언 17장 15절로 28절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악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악인에게는 이에 상응한 이 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악인을 두둔해서 의인이라고 한다거나 또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고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 또 이 공법, 공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와 이 공의를 빼면 구약 성경이 서지 않죠. 하나님의 의와 공의, 또 한 측면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근데 사랑과 자비와 긍휼, 헤세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외쳤습니까? 사회의 불의함, 이 부정의, 부당한 법 집행, 또 이 탐관 오리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외쳤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와 공의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십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 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도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세상이 존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와 사회와 국가와 조직과 공동체, 그다음에 개인들이 의로 공의롭게 또 세워지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신상필벌, 의인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는, 이게 진정한 의요 공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그런 판결을 내린 자들은 미워하신다는 거죠. 이와 짝을 이루는,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죠.
26절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여러분, 의인에게는 상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인에게 벌을 내리고 귀인,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이제 이 굉장히 이 도덕적이고 또 정직하고 또 그런 사람을 정직하다고 때린다는 거죠. 정직하면 본을 받아야 됩니다. 정직하면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상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를 때린다는 거죠. 이게 선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한가, 우리 삶의 공의, 그 다음에 나라나 교회나 국가나 사회나 이런 공의에 기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판단, 선악 판단이 기준이 모호하고 어느 정파적이고 당파적이고 어느 사람들 세력, 뭐 특권층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죠. 돈이 있으면 빽이 있으면 무죄를 받고 죄가 있어도 악인인데 그리고 죄가 없어도 돈이 없거나 빽이 없으면 뭐 정권에 거스린다면 이제 이 처벌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심지어는 고문과 죽기도 하는 이런 사회 이런 국가는요. 이 성경 말씀이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상식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기초적인 법상식에도 이런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정말 정파와 당파를 떠나서 좌우 이런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면 생명 걸고 주장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우리가 그냥 노력하지 않고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사투를 벌여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공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직자들, 뭐 입법기관, 그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이런 뭐 검찰기관, 이런 중요한 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방관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이념과 정파의 논리로 이제 악인을 벌을 주지도 않고 의인을 벌을 주고 돈으로 권세로 빽으로 판결하고 이런 부당한 또 뇌물을 받고 오늘 말씀에서 또 뇌물을 다룹니다. 뇌물을 이 23절이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뇌물은 사람을 어둡게 하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웠는데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기관의 공직자들, 재판관들 이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는데 대리자들이 가장 법을 지켜야 될 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신성시해야 될 재판정에서까지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입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막 선동을 하죠.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 누진세제는요 굉장히 민주적이면서도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적은 자들은 당연히 소득이 먹고 살아야 되니 적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번 자들에게 많이 세금을 거둬서 이런 어려운 사회의 빈자들, 소외층, 서민들, 약자들, 장애인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사회 공의가 선 국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정당이 이런 일을 하면 칭찬해주고 박수 보내고 응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저주를 퍼붓고 이것은 성경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특권층, 가진 자들 막 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막 이념의 논리로 잣대로 재가지고 거부하거나 반역하거나 혹세무민 막 선동해가지고 사람들 막 가난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정말 하나님을 어미로운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왜 이념의 논리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더 앞서자는 것이죠. 이것은 법상식에도 일반 상식에도 기초적인 것, 신앙 지식의 상식에도 이거 어긋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진데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일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외쳤어요. 하나님의 공도, 공의가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앞장서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불의한 자를 눈 감아주고 불의한 일을 덮어주고 하는 일에 옹호하고 지지하고, 이것은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7장입니다.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노력해야 되고, 오늘 성경 말씀에 쭉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는 다른 것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TV, 유튜브, 책, 신문, 매거진,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그런 것으로 충당하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요. 자기가 지혜롭게 보이고 자기가 뭔가 지혜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돈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을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에 장사하는 상거래를 배우게 되고, 사람에게 말하는 말의 경영, 말을 알게 되고, 대인관계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되고, 훈계, 징계, 책망을 듣게 되고, 그래서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분의 말씀과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정받고 바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자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런 교훈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은 지혜를 뭔가 돈으로 살려고 하고 또 사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냐고 형제는 유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정한 친구는 그 사랑이 지속되는 거예요. 끊이지 않은. 그리고 형제가 유급할 때도 사랑하는 겁니다. 친구가 유급할 때도 사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친구들이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이 돈이 없거나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사회적인 신분을 잃어버리면, 옷을 벗어버리면 관계를 끊고 멀리합니다. 근데 진정한 친구는 끝까지 사랑하는데, 언제 사랑한다고요? 친구가, 사람들이 유급할 때도 사랑합니다. 어려운 환란이 올 때 더 돌보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한국의 잠언, 제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한국인들의 잠언, 한국 사람들의 속담이 많이 생각납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가까운 친구가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했죠.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들을 당신의 친구처럼 여기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끊임없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되, 그 친구가 환난이 있을 때, 유급할 때, 아플 때에도 버리지 않고 사랑합니다. 이런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친구가 되고, 이런 진정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보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신중할 것을 가르쳐주고, 또 심지어는 이 뒤에 장들에 나오면 보증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보증섬으로 인해서 나와 우리 가족이 환난을 겪게 되기 때문이고, 또 사람도 잃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을 서게 되면요, 피보증인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발을 뻗고. 왜? 우리 친구가 나를 보증을 서줬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다. 내가 못 갚아도 그 보증인 이제 이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근데 보증을 서는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성경 우리가 잠언에서 앞에 다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눈꺼풀,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그 사람이 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책임이 보증을 서준 내게 떨어진다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근데 잠을 자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아 하고 네가 만일 보증을 섰다가는 얼른 그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 사람에게 이 일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된다. 하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고민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자는 보증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 이런 것은 뭐냐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 죄를 좋아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툼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툼은 죄로 직결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다툼이 왜 나올까요? 자기 욕심에서 나옵니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은 죄에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다툼, 그리고 다툼이 무엇과 관련됐냐면 자기 이기적인 거, 자기 탐심과 관련돼 있고 자기의 목적과 관련돼 있죠. 자기의 야망과. 그리고 이 다툼은 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질을 급하게 내고 말을 급히 쏟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고 흥분 상태에서 함부로 말하고 막 내뱉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툼은 죄로 직결됩니다. 이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여기서 자기 문은 말하면 입을 말합니다. 입을 높이는다는 말은 교만한다는 거죠. 거만한 말, 입을 높인다. 자기 문을 높인다는 거.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파멸로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만 또 이런 것들은 넘어짐의 앞잠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이 겸손할 것을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존귀 여기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높인다는 것이. 그러나 거만은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낮추고 결국은 그들은 멸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흩으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해간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마음이 사특한 자, 이것은 사악한 자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부패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뒤틀려 있으니까 뒤틀린 행동을 하고요. 마음이 사악하니까 그 말과 혀도 사악하고 행동도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내뱉고 행동을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교만한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악한 말은 사악한 행동을 합니다. 뒤틀린 사람은 뒤틀린 삶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패역한 자들은요, 이 뒤틀린 자, 마음이 뒤틀린 자,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 그들은 재앙에 빠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고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고 명철로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고 그의 명령과 훈계가 우리 마음 안에 있고 그러면 삐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굽은 길이 아니라 고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우리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 여기서 앞에서 말한 미련한 자는 지적으로 미련한 자. 뒤에서 말한 미련한 자는 보다 더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 영적인, 육적인, 뭐 지적인 거, 뭐 도덕적인 거,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통틀어서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를 낳은 부모, 또 그 자녀들이 그 미련한 삶에 빠져서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 때, 어리석은 인생을 살 때 얼마나 그 부모에게 근심이 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부모의 근심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미련한 것을 벗어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때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의로운 자, 의로운 인생,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미련한 자, 하나님께서 미련한 인생을, 둔한 인생을 지혜롭게 해주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말씀, 진리, 성령에 붙잡히도록 참된 교사신 성령으로 친구 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움, 마음의 유쾌함. 근데 마음의 평안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죄를 떠날 때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죠. 그런데 탐심으로, 욕심이 개입하면 항상 마음에 번뇌가 있습니다. 욕심, 탐심, 더 갖고자 하고, 더 내가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지식을 쌓으려고 하면, 더 많이 책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번뇌도 더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번뇌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고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높은 데에 두지 않는 것은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약이 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고 뼈를 망하게 합니다. 뼈를 병들게 하죠. 오늘날 모든 스트레스, 육체적인 질병의 근원을 오늘날 이 의학자들 또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로부터 온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 내적 평강, 영적 평강. 그럴 때 우리의 뼈도 윤택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뼈에서 골수가 빠져나가는 거, 골밀도가 없어지는 거, 이거 다 그 사람이 뼈가 윤택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벌써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아내들이 골밀도가 약해지고 뼈가 이거 약해졌다면 혹시 스트레스가 없는지를 살피고 마음의 평안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23절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명철한 자는 늘 눈앞에 지혜를 고정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근데 미련한 자는 저 땅끝, 저 멀리 시선을 두니까 우선 앞에 지혜를 두고 지혜와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멀리 다른 데에 시선을 두니까 방황하게 되고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이제 방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혜자들은 늘 명철한 자는 지혜를 앞에 두고 지혜와 동행하고 그리고 삶의 표대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히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절 미련한 아들은 이 말씀을 다뤘고요. 그다음 26절도 다뤘습니다.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이건 무엇입니까? 말을 아끼는 것. 침묵도 지혜다.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다. 자, 성경에 우리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그랬죠. 잠언의 다른 말씀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씌우리라.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런 혀를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을 간직한다는 말은, 지식을 간직한다는 말은 딱 지식을 간직했다가 적절할 때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죠? 자기 감정 흥분된 상태로 절제하지 않고 사려 깊지 않고 말을 쏟아내요. 막 분을 쏟아내요. 성경에서 계속 네가 먼저 분을 내고 너 감정을 흥분 상태에서 말하고 이렇게 억누르지 않고 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방축, 댐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그게 순간 터져서 네 인생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혀, 입술, 말 이것은 아낄수록 좋다. 지켜라. 그리고 꼭 경우에 합당할 때 해라. 이게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침묵, 침묵은 금이다. 우리 한국의 속담, 한국의 자문이 있죠. 침묵은 금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 안척하면 어떻게 하죠? 자기가 뭔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안척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28절에 너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왜? 말을 하다가 보면요, 이제 바닥이 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모습을 봐요. 유선입니다. 그런 가식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가 어리석음을 스스로, 우둔함을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침묵하고 때에 딱 말할 때, 그럴 때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지혜로운 거 아니고요. 침묵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침묵하고 할 때,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서 맞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오늘 우리의 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즉각적으로 흥분한가, 쉽게 열을 내는가 살펴보고 우리 인생의 댐이 터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리석음을 스스로 말하고는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고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즐거운 하루, 마음이, 심령이 즐겁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뼈도 골수도 윤택하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